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 받을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시작되었던 대화의 일단락을 종지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라 명령하셨죠. 그때 모세는 주저하며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항상 함께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하실 하나님, 그러므로 현재 모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의 종지부 끝에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너는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명령은 결국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는 가서 그가 해야 할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일러라, 말해라, 전해라. 16절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17절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계획을 밝혀라. 또 18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장로들과 함께 무엇을 요구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그가 너희를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이다. 21절 그냥 보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보낼 것이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22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어떻게 하리라? 취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겉으로 받기에는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고 즐거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 16절부터 18절 사이의 명령과 20절부터 22절 사이의 약속들,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19절이죠. 19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노니, 명령과 약속을 이어주는 사이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과 약속 사이에 또한 그것을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습니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리라. 여기서 내 손을 든다. 손은 붙드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당시 바로의 별명,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바로의 별명이 강한 손이었습니다. 손이 강해서 이 나라도 붙들고 저 민족도 붙들고 여러 민족을 붙드는 큰 권세자가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손을 가진 바로를 도리어 누가 치신다는 것입니까?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붙들고 있는 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뺏어서 내 손에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은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서 더 강한 손을 가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 붙들림의 의미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애굽 사람들의 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 붙들린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가 그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 애굽 신들에게 붙들려 있던지 아니면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지 우리를 붙들어줄 주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붙들린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무엇보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내 자신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예배를 그분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드려 헌신하고 계세요. 눈으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귀로 들으셨다 했습니다. 또 지금 입으로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손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몸을 들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믿음과 몸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4장, 이것은 앞으로인데요. 4장부터 모세가 직접 애굽에 가기 전까지도 모세는 계속 주저하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 가라 하는 명령에 아직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에 나가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데에도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40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주저하는 것이죠. 앞으로 4장에도 보면 모세는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해 주세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들이시는데 어떻게 들이시나요? 계속해서
대답을 해 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자신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헌신, 우리를 향해 자신을 드리는 가장 큰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인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더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저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그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 성취 사이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또 약속은 성취되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약속의 축복 또 성취의 축복을 발견하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인내하고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 성취의 역사,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드린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